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증될 때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 주간 메시지에서 우리 일부 말씀은 진짜 복이 뭐냐, 부엌이 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다. 그러면서 2부 때는 말씀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구심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 결론에서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말씀, 믿음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나오는 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얻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 마음을 사모하게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구심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가 한번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절대 망대로서 이 말은 뭡니까? 통치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걸 내가 믿고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럴 때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믿을 때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는 힘이다. 그것은 영적 문제를 발판 삼게 하고 영적 혼란 시대의 방향이 되죠.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힘이 내 것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것들이 이정표가 된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번 주간 흐름도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심점, 우리 주일날 구심점, 주일날 말씀과 그 다음에 진짜 복이 뭐냐, 참 복이 뭐냐 라고 우리가 이제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본다. 여기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확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자꾸 변하는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뭘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2장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메시지죠.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가하라라고 하시는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너의 후대와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6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이 주신 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후대 운동은 예수님이 말씀은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신 건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과 임마누엘이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산업선교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산업선 주보에 보면 있거든요. 이것이 산업선교에 보면 1번에 보니까 이 시작 어떻게 했냐 24, 25 영원의 이 축복을 어떻게 응답받았냐 꿈을 꿨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요셉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꿈꿀 정도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얼만큼 묵상했냐면 꿈꿀 정도로 묵상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신이 되어졌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모든 인생의 과정이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이 되도록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한 자가 돼서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은 인생의 여정 모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형통한 자가 됐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되면 되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자. 그런데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꿈을 꿨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11별이 절을 했다. 그죠? 달과 태양이 절을 했다 요셉에게.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높은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된 근본된 생명을 가진 자가 그 꿈을 꿨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어려움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도리어 그게 발판이 돼서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감옥에 가도 거기서 만남이 축복을 누리고 실은 장관이요. 술 맡은 장관이 그래 내 꿈 해석해주면 내가 너 나오게 해줄게 감옥에서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것도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서야 이 장관이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요? 왕을 만나서 그 왕을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문제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꿈꾼 걸 자랑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이러면 어때요? 나 조심해,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고민한다? 그걸 갖고 근심한다? 그거는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하지 않고 내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하죠. 뭐 없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요. 내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 없이 사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언약을 꿈꿀 정도로 했을 때 온 여정이 이러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들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출애굽기 5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5장부터 우리 12장 알잖아요. 10가지 기적. 그죠? 우리는 기적인데 애굽 사람은 뭐예요? 재앙이죠. 열재앙. 그죠? 파리떼가 일어나고 개구리떼가 일어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러면서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6월절에 출애굽시키는 6월절의 기적이죠. 그래서 피를 바른 자마다 다 살게 되는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인데 이것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간 사람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 3부 예배 때 말이 빠르구나. 말이 빠르구나. 그리고 말이 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세계화되려면 통역할 수 있는 말을 소화를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빠른 것 같죠? 네,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지금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렘넌트 메시지인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렘넌트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피의 언약, 우리를 구할 생명을 살리는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널 때 뭘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건널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 기적도 바다가 갈라진 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가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에도요 바다 갈라지는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홍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행위적인 거죠. 그건 그냥 바다 갈라지는 걸 우리가 핵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홍해를 만났는데 그렇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거에 현실에 묶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이 체질을 하라고 홍해 기적을 말하는 거지 바닷물 갈르려고 홍해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세상은 자꾸 그 홍해 기적 하는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요단을 가르라고 하시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요단을 다시 건너라고 하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그 요단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전달하려고 요단을 건넌 거죠. 실은 성경을 보면 일부러 건너요.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우기도 하고 요단강 앞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는 뭐냐면, 문제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여리고를 무너지는 그 발판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리 전투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실은 그 아모리 전투가 있는데, 그거 우리 여기서 전무후무죠. 왜냐하면 달이 멈춰버려요. 태양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무슨 말이냐면, 꼭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도전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싸우지만 지도자들이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네스잖아요. 그리고 갔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태양도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 세계의 시간표가 멈췄던 시간표가 있더라 보니까 이 시간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실은 이것도 그냥 뜬금없는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 7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문제 만나니까 그 문제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멈추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 이루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보여지는데, 그러고 가는 인생은 언약의 여정인데 그것이 문제가 도리어 전환점이 된다.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왕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과 같이 가야 되지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통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핵심 말씀에서 같이 이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광야를 건넜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민수기서를 보면요, 안악산지 신앙 고백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고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거는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네,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 이 말은 뭐예요? 아낙 산지 우리가 너무 잘 산지잖아요. 그래서 산지 사람은 산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지 사람이 아니라 평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못 가요라고 말할 그때에 한 거예요. 이 85세의 갈렙이 갑니다라고 한 거죠.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솔직히는 안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85세에도 강건하실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그런데 이제 믿음인 거죠. 확신인 거죠. 왜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안악산지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후퇴가 아니라 도전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현실적으로 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을 만나면 전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맞다. 이때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왜 도전하지 못했지? 왜 나는 그때 환경,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고 힘들어서 포기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코로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머뭇하다가 너무 힘들어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아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충분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구나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실은 이렇게 대면하여 제가 볼 때 제 마음이 한 구석이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네. 내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강단이고 수요예배니까 말씀을 전달을 하지만 저 또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쉽게 아멘 하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나가지 못한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뭐 나는 되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대로 이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정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갖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로서의 길을 여는 자. 결론에 보면 이제 오늘 결론이 그거거든요. 길을 만드는 자잖아요. 개척자, 길을 만드는 자.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62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너희는 돌을 제하라 길을 수축하라 이렇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나에게 쏘가서 못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핑계대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 환경이 그래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렘넌트 7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24, 25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죠. 24시간밖에 없잖아요. 편의점 25시가 있지만 그렇죠? 그 편의점 25시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졌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내가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25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응답이 언약 안에서 가는 도전이라면 영원한 응답으로 살리는 자의 응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 25 영원 이거 할 때요. 25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소리는 아닙니다. 24만 잘해도 되죠. 그래서 24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 기도만 해도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말씀 없이 깊은 기도하는 것보단요.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것보단요. 말씀 쳐다보면서 하는 기도가 더 나아요. 말씀이 생각 안 나는데 눈 꼭 감고 막 하면 무슨 기도예요? 내 기도하잖아요. 내 서름과 내 생각에 내 오래된 체질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요. 가다가 다시 와요. 아니지 오늘 말씀은 그러네.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라네. 파수꾼 흩어진 제자 결론이 파수꾼으로 회복되라네. 길을 만들라고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나는 길을 만들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말씀은 길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회복되어서 종일청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죠. 그래서 소설처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데 이걸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잘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받고 안 따라가잖아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말씀 받고 안 따라가지 않고 말씀 받고 따라가는 체질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니까 마지막에 14절에부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언약을 믿는 사람과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이 임재한다는 건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 후대를 위해서 다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이죠.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애굽 때 주셨던 언약대로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이 가나안을 건넌 이유는 우리가 요단을 건넌 이유는 가나안 땅을 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야 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해서 막 놀래켜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아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3번의 핵심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속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사람이 내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라고 시작할 때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라고 믿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도요,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학문을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도전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시작이 안 믿어지면 공부 많이 할수록 딴 데 가요. 답은 인본주의적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안 한다의 초점보다는 시작을 뭐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로 뭐하게 하냐면 정확한 말씀의 답을 찾게 하고 우리로 정확히 도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저기 서론에 썼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방주운동을 한다, 도단성 운동을 한다, 미스바 운동을 한다. 저는 틀린 말, 이게 다른 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똑같은 말.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미스바가 필요했고요. 사무엘 시대, 그렇죠? 엘리사 시대엔 도단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우린 금토일 시대라고 말합니다. RUT 시대라고.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 금토일이다, RUT 시대가 보다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세울 거냐? 그걸 세우는 교회가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망대요. 그 언약 속에 인도받는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그게 여기가 같은 거죠. 감옥 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의 축복을. 장관이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해갖고 내가 이제 잘 됐다. 내가 장관의 덕을 보리라 했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래갖고 근심할 때는 요셉은 그렇지 않고 더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왕을 만나서 더 빠르게 30세에 그저 장관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급증이 나잖아요. 저도 조급증이 나더라고요. 왜 안 해주지? 왜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하시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의 시간, 말씀을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건 나로 나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자꾸 빨리빨리 분주하게 막 뛰던 나를 멈추고 아니지,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 자녀잖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유. 그러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인데 왜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한 거라고 말하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통곡하잖아요.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한 것 같은데 정확한 하나님 시간 속에 이끌으신 건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정될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하죠. 나한테 안 속죠. 그래서 말씀을 똑같은 말을 우리가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말하고 있고 이걸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읽고 듣고 실현했을 때 성취된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더 좋은 만남이 했을 때 어때요? 아마 이 말은 계속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반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망대, 내 안의 망대, 보좌의 망대, 내 인생의 연약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데 이정표가 뭐예요? 막힌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전환점이 되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수로 들어가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의 이정표만 맨날 말할 게 아니라 언약 속에 내 이정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포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써간다는 말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정도의 신앙만 되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낙심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주간 메시지가 그러하고요. 흩어진 제자에서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해요? 파수꾼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파수꾼 운동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만들고 뭔가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주고 내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문제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고 이 문제 만난 줄 알았더니 믿음의 증거가 생기는 발판이 되는구나를 체험한 그 사람이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믿고 도전했을 때 아니면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망한 자 같았는데 망한 게 아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시간표를 끌고 가시는 걸 내가 봤어라는 말. 근데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맨날 방탕하고 근데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깨닫는데 내가 얼마큼 배웠다 못 배웠다 이전에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을 때 언약 잡고 갔을 때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가 망하는 게 아니더라. 말씀대로 붙잡은 정확한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시더라라는 증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만나면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계속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앞으로 이루실 그죠 방주운동 도당선 운동 마태복음 28장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스토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방향은 똑같다. 하나님 구원하셨다. 약속대로 구원하신다.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끝이 있다. 인생은.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구원받은 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것, 그걸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찾아가는 이명계약을 찾는 거죠. 실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명계약이 먼저 세워진 후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죠. 이게 됐다. 그러면 갈등 안 하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갈등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회복되고 길을 만드는 자요. 만민을 위해서 뭘 들어요? 길을 드는 자. 네, 글씨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길바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기치를 든다는 건 뭐예요? 표시 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하다라고,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표시를 내는 거. 그래서 필요한 사람 오라고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우리가 높이 쳐들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교회야라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건다 안 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야, 복음을 듣는 곳이야, 복음을 말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여기로 와라고 표시를 낸 거잖아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자꾸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막 걸고 넘어지는 말에 우리가 제한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바꿔나갈 필요가 없죠.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여기는 말씀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들으라는 거예요? 전체 보니까 산업인들, 모든 성도들의 업의 가정의 곳곳에서 숨은 망대를 세워라. 곳곳에 망대를 세워라. 내가 있는 내 집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게 이제 부흥의 역사입니다.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날마다 성도의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구원에,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산업선교회 전도학교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다 보니까 숨은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서 핵심이 이거죠. 내가 망대인데 스스로 망대인 내가 내 거에 속으면 망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요, 파수꾼 운동할 자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안 속으면 된다고요? 실은 사단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한테 안 속으면 돼. 말씀 믿지 않는 나,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는 나한테만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묵상하고 가면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도전은 24 도전만 하면 됩니다. 24 말씀 집중. 내가 24 하나님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은 이미 끝났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고 내 삶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라고 해서 계속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임재, 믿어지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것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믿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도 그러고 나면 도전이 되어지고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죠 망대로서 우리 인생이 그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서로가 돕는 동역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또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으로서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대로 넉넉히 누려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서기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인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주일과 또 오늘 주간 또 전 본부 흘름 메시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확실한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확신 갖고 가라는 거구나. 나에게 언약 잡고 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렘넌트 7명처럼 그 여정 속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신 축복과 이미 주실 언약 속에서 오늘을 도전하시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면 저는 길을 만드는 자다. 이 결론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길을 만드는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는 영적 시스템으로서의 길이라고, 정말 하나님 만민이 정말 우리 후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와 미래와 현장이 보여지게 하셔서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이 말씀의 증거를 후대에 남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